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들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아파야 됩니까? 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왜 우리한테 고통을 주십니까? 이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도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파수꾼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저 악한 놈들을 들어 쓰시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놈들이 잘 되는 거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고 왜 나쁘게 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한 것입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참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이방 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뉴스만 봐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들 때로는 잘 살기도 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라고요. 이러한 생각이 옛날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권성징악이 이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좀 주인공이 조금 힘들어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주인공을 괴롭혀서 나쁜 놈도 쫄딱 망하고 주인공은 잘 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시원해합니다. 좋아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꼭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꼭 신데렐라나 아니면 동화나 이런 만화와 같이 착한 사람이 꼭 복받고 잘 되는 겁니까? 악인들은 꼭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게 궁금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 저놈들을 쓰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질문 자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질문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하박국이 이 질문도요, 어느 정도의 자기의 답은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의인인데 악인이 나를 친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민인데 차라리 하나님이 치시면 치셨지 어떻게 악인을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지금의 때가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참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할 때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맞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내가 뜻을 이미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내가 맞으니까 하나님 어서 나한테 맞다고 답해 주세요 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게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시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요, 하는 일이 뭐냐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 멀리서 저기 오나 안 오나를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거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멀리 빼놓고 언제 오나, 어디 이놈들이 오나 안 오나 이거를 감시하면서 지켜봐야 됐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좀 줘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그 절실한 마음, 파수꾼이 그 자리에서 언제 오는지, 파수꾼은 그 자리에서 졸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쉬고 잘 때를 제외하고 거기서 파수꾼은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없어라고 자신들이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답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응답하시려면 하시고요,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의 답을 주시든 부정의 답을 주시든 어떤 걸 주시든지 간에 주신 말씀에는, 주신 응답에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병이 들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 일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쁘신 걸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쁘셔서도 아니고요, 그 병든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게 실수거나 우연일까요? 그게 맞다고 인정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동안 놓치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왜 망해야 돼? 나한테 왜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돼? 그 답을 여러분 찾으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놓치시는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해라.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요 기록하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말씀을 주셨고 그걸 들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 건데 오늘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읽은 사람이 달려갈 수 있게 해라라는 겁니다. 읽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갈 수 있게 해라라는, 즉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없는데 한 1930년도 배경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호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뿌리는 전단지 같은 게 나옵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긴급 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그랬는데 예배 시간 들어오실 때 이거 안 걸어놓고 오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띠링띠링해서 울릴 때가 있어요. 그 나라가 보내는 겁니다. 그거는 왜요? 중요하니까 보내는 겁니다. 더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날씨가 덥고요. 상황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이겨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보니까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지금 침공해오는 적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란 너무나 큰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막아줄게 이게 아니고요.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은 응할 거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다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좀 남의 다리 긋는 소리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적이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다가 아니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애달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응할 거니까는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거는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좀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언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나님 오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이거를 우리는 궁금해하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주님 재림의 날을 제가 안다면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연구하고 조사하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날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1844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오시기는요. 아직도 안 오고 계시죠.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이 날짜를 계산했고 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비켜, 우리가 다시 연구할게 하면서 자기들이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자기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으로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말씀 안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진 질문이 뭐예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가진 궁금증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알 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모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자막은 안 나옵니다. 웅성웅성 하시는데 성경한다고 준비하는 사람들 다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알 바 없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돼.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니까는 우리는 반드시 응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 바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 주님 먼저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장에 지금 오셔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오신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여러분 지금이 안 좋은 때라 할지라도요,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응할 거야.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을 못 기다리는 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초조한 거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당장 눈앞에 적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고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도의 멸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이상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삶이 믿음 때문에 넘어지고 정말로 안 좋은 상황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교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 아니겠습니까? 믿음 지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누르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망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응한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렇게 부풀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으스댑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처럼 빈 깡통과 같이 요란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악인은 무언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요. 의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으스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악인이 교만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빈 깡통 같으면은 겉모습만 좀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의 악은 실제적으로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입니다. 이 땅에서 힘이라는 거,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 악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때로는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나도 저 힘을 가지고 좀 살고 싶다라는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꿈에서 많이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꿈에서 부자이고 꿈에서 건강한 거,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부자고 진짜 건강한 거는 지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게 좋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부자가 편한 게 더 좋잖아요. 날 더울 때 시원하게 있고 추울 때 따뜻하게 있고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사실 이거는 돈의 힘입니다. 돈이 많으면 살기 편합니다. 그런데 돈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많아야 되고 진짜 있어야 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봤을 때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없어 보인다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하나님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있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수꾼이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말씀과 같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대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 무언가 없어서 때로는 아프실 수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때로는 가난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응한다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